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축복이 주님이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속을 퍼뜨리지 말며 아님과 연합하여 이만한 주님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지원을 얻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 앞에서 명백히 인간을 가르치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소망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만일 너를 영원한 자에다 정직시키고 엎드려주는 거든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들과 그것을 부리주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피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부자한 자와 이름을 죽이지 말라. 나는 내 일을 따라서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갖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부러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우신 분을 따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공평해야 한다는 거. 공평이라는 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는 정당한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평치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겉보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겉보기에 좀 얼굴이 이쁘고 좀 잘생기고 그러면 막 친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좀 키도 좀 작고 얼굴 이쁘지 않고 그러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려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을 바라요. 저희도 제가 자랄 때 우리 여자 형제가 6이나 됐어요. 그래서 뭐 다 달라. 개성이 다 다른데 우리 내 바로 밑에 동생을 막 이뻐했어요. 똑똑해서 변호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줬어요. 그럼 뭐 손님이 매일 우리 옛날에는 무지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양반이라고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걔는 무용을 막 하는 거야.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가지도 못해 수집어서. 그래서 손님들 다 가고 저기 한 다음에 저쪽 건너방 문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문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나도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나 그랬는데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진짜 불만이 솟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공부는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 내성적인 성격이 되게 되고 그냥 변호사에서 큰소리 탕탕 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게 참 안 좋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현실성이 참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현실이 딱 발을 딛고 있으면 탁 씩씩해야 되잖아요. 현실성이 없어. 내가 돈이 한 10,000원 있으면 현실성이 없어요. 내가 한 10만 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그랬지만 진짜로 이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막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다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우리는 많이 이질적인 남편을 만났는데도 예수를 잘 믿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 초월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뭐라 하다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나는 네 이렇게 하고 막 순진하고 또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남편도 순한 양이 되고 막 우리 저기 다른 여자 형제들이 얘는 이상해 얘 어떻게 그런 남자고 사니? 이 흉을 봐도 난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잘못했어도 네, 잘했어도 네, 이렇게 살았더니 남편 얼굴 훤해지면서 순한 양이 되면서 그렇게 또 나한테도 잘하더라고요. 내가 잘한 만큼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막 순종하려고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나도 모르게 막 그 말씀이 쌓여지고 나도 모르게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사는 거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은 공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른 길. 여기 보면 1절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왜 우리 집단 왕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나요? 집단 왕따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면 걔는 이렇게 딱 왕따를 시키게 되는 거야. 말도 잘 안 걸고 왕따를 시키는데,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나 스스로를 막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수가 왕따시키고 다수가 막 이렇게 하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풍설을 따라 거짓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왕따가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공평하게 공평한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절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가 보다 하면 그 풍설을 그런가 보다 하면은 잘 알도 못하면서 우리도 같이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정말 왕따시키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고 이러지 말고, 또 공평하게 가난한 자에도 이렇게 똑같이, 가난한 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길 필요 없죠. 공평하게 대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평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까 우리도 같이 의로움을 쫓아가야 된다는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래요. 4절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라도 그분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늘 이렇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도 반드시 그 사람으로 돌려주며, 또한 나귀가 짐이 엎드러졌을 때도 그걸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늘 내가 원수라도 내가 미워하더라도 늘 돌볼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늘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이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이렇게 하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꼭 바래요.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 너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12명에도 나오죠. 9번째 내 이웃을 거짓되이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도 12명처럼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저기 뭐야 공평한 내 이웃을 거짓 20장 16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팔린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으면 눈이 흐려져. 밝은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늘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공평한 정말 늘 저기 돈이 많은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고 공평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그 케이크를 만일의 경우 케이크 와서 케이크를 잘라주는데도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 좀 더 많이 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평하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친한 친구인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정당하고 바르게 사는 공평한 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의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사랑해야 돼. 누구나 다. 그렇지만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친하지만 잘못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꼭 이건 잘못한 말이다. 이렇게 공평한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치우칠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치우칠 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늘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럴 수도 있다. 정말 나도 많은 잘못과 죄를 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께 늘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성령님께 물어보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서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정말 죄인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라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폭넓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라고 이렇게 좁아 터지고 이러면 정말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지 못할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십자가를 생각하나 이 평소 생활 자체가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죽어야 돼. 그 말이 어렵죠? 어려워.
어떻게 내가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보다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그건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가장 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나도 좀 어떻게 좀 막 놀고 좀 그래왔으면 참 좋겠다. 저희는 뭐 옛날이지만은 막 어떻게 음악홀도 가야 하고 뭐 또 막 저기 별데 다 가면 안 되는 데가 많은데도 가지 말려면 더 가고 싶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야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 주님 원하시는 바른 길, 의로운 길, 이 뭔가를 성령님께 여쭤봐서 정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똑같이 공평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잠언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평한 사람들이 되고 또 나 자신도 공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편협되면 절대 안 돼요. 치우침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 형제들이 막 그렇게 막 잘하고 들쑥날쑥 잘하는데 저기 아버지가 좀 미워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럼 용돈도 우리는 어디 갖다 주면 쭉 앉으면 똑같이 주지 않고 나는 만 원이면 딴 사람도 동전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삐져가지고 아버지는 나만 미워한다고 막 그래서 막 삐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 이제 제가 둘째 딸인데 둘째 딸하고 셋째 딸만 이뻐해가지고 늘 그냥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다음 이제 또 넷째 딸부터는 안 이뻐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읍면대를 하고 상을 주고 집에서 글짓기를 하고 그래도 둘째하고 셋째만 막 상을 주시고 그래 그 넷째가 사실 머리도 참 좋고 막 물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애인데도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가지고 막 뭐든지 막 스트레스는 막 더 많이 받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거야. 너무 이쁨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 주관이 막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그런 거에서는 결과가 안 좋다는 거. 그런데 저는 우리 친정엄마가 절보러 현실성이 없다고 두둥발이래. 그래가지고 맨날 멍청하다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나 이렇게 현실성이 참 없고 맨날 막 이렇게 하니까 쟤 너무 두둥발이라고 그런데 공부만 잘한 거야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나도 그건 몰랐는데 막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봐. 아니 막 공무원 시험도 나는 막 합격한 거야. 나도 모르게 시험만 보면부터 어디 조선 호텔 뭐 이런데 또 막 영어도 막 하는데 뭐 붙어 그래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현실은 참 현실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게 많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지만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공평해야 된다 이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공평한 삶이 되게 되고 또한 정말 살아가는 데 지혜를 말씀 안에서 꼭 얻으셔야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원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서 늘 정말 주님 기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공평함은 다른
치우치지 않은 길이라 했사오니 저희들 공평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공평한 정당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편협된 생활이 안 되고 누구나 정말 친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왕따 당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정말 더불어 살아갈 때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때 공평한 삶으로서 교회와 가정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평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오니 말씀을 꼭 부여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소개받은 인도네시아라는 큰 땅으로 선생님 가는데 선생님이 가는 곳은 슬라웨시 지역이에요. 슬라웨시. 슬라웨시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그 친구들을 훈련하고 그 친구들이 더 훌륭한 번역자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래. 다음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소감도 얘기해 맞아요. 선생님이 사실은 김나희 목사님을 숲에서 만나서 김나희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사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선생님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죠? 맞아요. 선생님은 아주 조그만한 시간과 아주 조그만한 선생님이 가진 아주 작은 재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선생님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이 어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 또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야단친 것 때문에 속상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내가 누구 쳐다보는지 알지? 우리 딱 부딪혀. 막 가슴이 터지게 막 울분을 토할 때 우리 전모야. 선생님 용서하고 선생님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그렇게 화낼 일 없이 그렇게 만나자. 아멘. 그렇죠? 네, 선생님을 용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가르치세요. 인도네시아도 영어로 가르치세요. 또 제가 꽃다발을 준비할까 하다가 꽃다발보다 더 좋은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여기 많이 혼난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의 1,000원, 2,000원 모으는 또 이런 자 우리 나와서 자 찬양 파송의 찬양 손을 이렇게 내밀고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대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받으시니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받는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기뻐하는 날려내요
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노수정 선교사님 2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온몸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했고 선교사님도 서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그 하시는 발걸음마다 또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 다시 우리 교회에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없는 빈자리에 더 정말 열심히 더 성실하게 충실히 일하실 우리 또 선생님들과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